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인가요? 그쵸? 여섯 번째 시간인가? 뭐 몇 번째 시간이든 자 우리 공부를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쭉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죠. 1장 잠깐 보시죠. 우리 중요한 것만 쭉 읽으면서 복습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안 오셔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복습 잘 따라하세요. 내가 진짜 이거 공부하고 나면 꼭 끝나면 이거 보시면 지금 보는 순간 카톡 저 봅니다. 카톡 보내요. 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의 엘가나가 있죠. 1절에 그분한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우리 은혜 씨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우리 흑진주 씨.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3절 이 사람이 매년에 실로에 올라가서 3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냐? 엘리이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행처럼 실제적인 대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이제 엘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의 아내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참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자, 정말 속상해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분인나가 격분시켰으니까 한나가 먹지도 않고 그냥 울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나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9절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제사장은 흥청망청거리지만 사모님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는 그 엘리 제사장 앞에 무릎 꿇고 성전 붙잡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주시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장 아들 한번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엘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죠. 목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여자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3절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15절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가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대답을 해요. 17절 보세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라. 그랬더니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믿었더니 18절 믿음으로 근심빛이 없었고 19절 끝에 보시면 한나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고 행동하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20절 임신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것을 가지고 22절 보세요.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바칠 것입니다 하고 서원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리고 가죠. 실제로 데리고 가요. 24절 보세요. 젖을 뗀 후 가장 귀여울 때 이제 말하고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냥 엄마 아빠 얼굴만 보고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2장이죠. 자, 계속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가문이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아주 굴욕적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관습, 반복적인 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했죠. 갈고리에 걸러서 자 14절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서 찔러서 갈고리 걸려 갖고 나오는 거는 제사장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아니고. 15절 기름 태우기 전에도 가지고 가고 15절 끝에 날 것을 원하신다 하고 육회로 먹고요. 22절 보세요. 22절 그의 아들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인 엘리가 가만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서 불러놓고 못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그만두게 하든지
자기가 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이쁜지를 다시 비교하고 있죠. 19절 1년에 한 번 엄마 만나는 날이에요. 매년 제사 드리는 날, 1년에 한 번 엄마 만나는 날.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하나씩 지어다가 이제 하니까 엘리도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은 엉망으로 사는데 얘는 너무 이쁘게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27절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내리십니다. 무서운 저주를. 29절 보세요. 너의 죄명이 뭐냐?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주를 내리시는데 31절 보세요. 단명할 것이고, 32절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 아주 가문이 멸망할 것이고, 게다가 36절 보세요. 내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게 할 것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34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면 이것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엘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3장은 10년이 지난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어떤 말씀이 또 시작되냐?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때는 영적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흙바닥에서 자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야만 하는 성전 불에 켜고 성전 불 끄는 일을 그 흙바닥에서 자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그때 여호와의 전 안에서 흙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4절 첫 번째로 불러요. 그리고 6절 또다시 두 번째 부르고 8절 세 번째 부르십니다. 그럴 때 8절 보시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너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해 하니까 10절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네 번째 부르시죠. 사무엘이 말씀하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이 가문은 내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을 그냥 대놓고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90이 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 건드렸는데 뭘 또 건드리겠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21절 1절에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면서 온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이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는 날이 다가옵니다. 4장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싸우게 된 이유는 삼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게 겹치는 이야기인데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겹치는 때예요. 삼손 때문에 이제 열받아서 3,000명 죽고 난리가 난 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 나갔는데 졌어요. 4,000명. 그래서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하면 10절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엘리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13절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막 떨리고 있는데 15절 그의 나이 98세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것을 보고 16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7절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다 하는 순간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이 가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냐? 5장 보세요. 1절 아스돗에 가서 다곤신 곁에 두었어요. 다곤신 여러분 그때 다 그려 놓으셨죠? 물고기신 평생 기억하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손발 다 엎드려져 있었죠. 첫째 날은. 둘째 날 세워놨더니 4절 보세요. 머리와 두 손목 다 끊어졌어요. 머리는 지혜고 손목은 힘을 하는 건데 몸뚱이만 갖고 다굴다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명래 고약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독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이야 항생제도 있고 뭐 마데카솔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치료되지만 옛날에 이거 종기 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요. 12절 얼마나 잔인하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무려 7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만든 방법이 뭐였냐?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자 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래서 독한 종이 형상,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7절 보세요. 젖나는 소 2마리. 그 이유는 이 모성애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는데 베세메스로 제다 가나 안 가나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게 되죠. 12절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매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그래서 결국은 돌아갔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19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5만 명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 하여튼 막 꽤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로 가서 7장 1절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어서 무려 20년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5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완전히 지도자가 공백인 시기입니다. 지금 사사도 없죠. 사사 삼손 이후에 사사 명령이 끊겼고 대제사장인 엘리 죽었죠. 홈리아 비나서 죽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완전히 공백되는 순간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니다. 5절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회개의 물결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왔으니까 뭐 무기를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요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원망하지 않고요. 원래 이스라엘의 특기는 원망이거든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까이 오다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요. 아픈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뒤에서 번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서 새긴 곳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15절, 16절, 17절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 네 군데에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후학을 양성했는데 결국 시간이 수십 년이 한 40년 지나거든요. 8절은 또 40년 후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에베네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요. 아주 약점을 건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면서 왕의 제도가 안 좋은 점을 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19절 보세요.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와 싸워야 한다. 막 손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나도 없이 다 나나나나 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유력한 사람, 부자였고요. 준수하고 키도 커요. 외모도 잘 생겼습니다. 게다가 효심은 얼마나 셌는지 5절 보세요. 아버지를 5절 끝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야기하면서 예의도 발라요. 7절 보세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면서 예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보라. 그래서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처음 만났죠.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신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성을 보게 되죠. 이제 면접 보게 되는 거예요. 상석에 앉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 보고 밤새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제 말씀하시고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딱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쵸? 네. 와, 우리 한 8시간 공부한 거 20분 만에 복습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시죠? 그것만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박스를 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스는 무슨 기준으로 치냐?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맘대로 친다. 박스는 제 맘대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요. 저랑 공부하지 않는 부분도 읽어도 되거든요. 이 성경책 마음껏 쓰셔도 돼요. 읽으면서 박스 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어떻게 치냐? 그냥 내 맘대로 박스를 치면 돼요. 자, 네, 박스 치세요. 박스 다 치셨어요? 천천히 치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사실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뭐 찾으러 왔다가 지금 이를 만났냐면 아버지 그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막 어르신들 30명이랑 같이 막 밥 먹고 막 분위기가 내가 왕이 되고 막 사무엘은 선지자를 그 뭐 처음 만났는데 나 오늘 만났는데 밤새 나를 붙잡고 얘기하시더니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 그러고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너가 왕이 되는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렇고 뭐 나를 존중하게 된다 그러고 막 하나님 막 얘들도 막 밤새 이야기. 여러분 이게 감당이 돼요? 에? 감당이 돼요? 아니 일이라도 뭐 준비되는 게 있어야지. 뭐 아니 사인을 보여주든가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갑자기 그 암나귀 찾으러 사무엘 찾으러 갔다가 막 갑자기 막 나 혼자 왕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는데 나이가 이제 30 막 이제 30대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요. 갑자기 왕 된대. 우리 상우 씨한테 갑자기 왕 시키면 되겠어요? 뭐 갑자기 뭐 벙 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내가 3가지 징조를 알려줄 거야. 3가지 징조가 지금부터 오늘 너가 여기서 사환이랑 같이 요 땅에서 출발할 때 3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착착착 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한테 뭐라 그럴 거냐면 걱정하지 마. 야 누가 아버지가 암나귀 찾았다 들어야 하고 갈 거야. 그럼 그럴 수 있죠. 뭐 갑자기 그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김은민 성도님한테 이제 왕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벙벙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니. 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니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아파트 앞에 3명 아줌마 만나는 3명 아줌마가 장바구니에 대파랑 양파랑 계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파를 김은미 성도한테 줄 거예요. 그럼 대파 받으면 대파를 당신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진짜 아줌마 셋이서 깔깔깔깔 대면서 아이고 누구 엄마 하면서 막 부르더니 대파 필요하지 대파를 주고 가.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3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는 양 찾았다. 그러니까 암낙이 찾았다는 얘기. 두 번째는 3사람을 만났는데 3사람 중에 하나가 빵을 2개를 준다는 거야. 빵을 자기가 갖고 있는 빵 2개 3개 중에 2개를 줄 거야. 또 하나 뭐냐면 선지자의 한 무리를 만날 건데 선지자가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너도 갑자기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3사람 될 거야.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 기대해 하고 딱 가 하는데 진짜 사원하고 둘이서 야 이게 뭔 일이냐? 야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뭐 이러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해야 되노? 나 좀 한 자리 쉬시오. 막 이러고 이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진짜 2사람을 만났어. 그러더니 2사람이 야 누구 아버지 저 암덕이 찾았다는데 가봐. 여기서 갑자기 그때 이제 소름이 쫙 돋는 거죠. 야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래서 좀 이따 갔는데 안 그래 3사람이 오는데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빵 3덩어리를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걸어가는 3사람이 딱 만나더니 배고프지? 빵 먹을래? 하고 빵을 2개를 주는 거야.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왕인가? 그러고 가는데 진짜 선지자가 막 목사님들이 막 저랑 홍민기 목사님이랑 막 김성전 사님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더니 하더니 딱 만졌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와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한테. 왜 그러냐 하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너 왕이 된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를 하고 읽어봅시다. 사무엘 인물 색깔 하세요. 10장 1절 사무엘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기름병을 가져다가 노란색으로 스케일을 놓으세요.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춰요. 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써놓으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그런데 아직 정식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드디어 이제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2절 옆에 써놓으세요. 왕이 될 것이라는 3가지 징조입니다. 왕이 된다는 3가지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3가지 징조. 자, 1.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징조 1 써놓으세요. 1 하고 장소 색깔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 아주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는 거죠.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인물 색깔로 2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노란색으로 치는세요. 내 아버지가 암나귀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정확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게다가 2번째,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해놓으세요. 장소 색깔 다볼 상수리 나무. 거기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알지? 그 길로 가다가 거기서 배우려고 하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분홍색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록색으로 염소 새끼 셋. 또 한 사람은 초록색으로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문안하고 초록색으로 떡 2덩어리를 주겠고. 써놓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옆에 써놓으세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게 사무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게다가 요걸 지나가면 3, 내가 그 후에 내가 3, 하나님의 산 장색깔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산. 너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데 알지? 거기 블레 사람들이 영문 있는데 그쪽에 내가 그리로가 성읍을 지나갈 때 갑자기 누구를 만나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들 단체로 내려오는 걸 만나야 된다거든. 근데 그들이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징조가 이 세 가지가 너한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가라.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써놓으세요. 자신감을 가져라. 써놓으세요. 자신감을 가져라. 지금 자신감을 가져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왕 됐으니까, 나한테 갑자기 왕이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니야. 자신감 갖고 가자. 이렇게 한마디 그냥 사무엘이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가라고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왕 된다는 것도 좀 거시기 한데 이런 징조를 정확하게 너무 디테일하잖아. 장소,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이것까지 알려주시니까 약간 되게 소름 돋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갔어요. 근데 뭐, 이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노란색 수천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사랑하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신 적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똑같아. 엘리가 하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막 정치적인 힘까지 확 몰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바로 서면 되는데 안 서는 거예요. 왜? 박스 여기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박스 저기 있는 거 치세요, 사모님. 자,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9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실제로 사울이 그걸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서 그에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노란색 칠해 놓으세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언이 뭐냐 이거예요. 예언.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당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제 좀 잘 풀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사울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담대함으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사도행전 공부하겠지만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계속 보게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안에 생기는 가장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지가 않아. 너무 자랑스러워지고 너무 자랑스럽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나 예수 믿는다. 너는 왜 아직도 예수 안 믿냐 막 너희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막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막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 되게 샤이 해가지고 막 숨어있고 등치는 잘생긴 게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더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러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지. 야, 얘 언제 선지자 됐어? 얘 뭐야 얘? 막 이렇게 된 거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은 써놓으세요. 14절 옆에 써놓으세요. 집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집으로. 자, 요 징조를 다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 집안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야, 너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아무도 안 찾았는데 너 뭐 했어 지금 도대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저 사무엘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선 후보 얼굴 본 적 있어요? 저 맨날 거기는 포항도 왔다 그러고 뭐 울산도 왔다 하고 부산도 갔다 하는데 나는 맨날 거기 사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되게 우리는 지금 미디어라도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뭐 뉴스에서라도 뭐 얼굴이라도 알잖아요. 대선 후보 하면 그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뭐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로만 듣는 양반이야. 사무엘 하면 수십 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나라의 영적으로 가장 큰 힘을 이루고 있는 분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데 이 양반을 만나고 왔다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야 어떻게 자, 아직도 안 봤나 그것도. 나 진짜 아직도 그런 것도 못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쫙 막 잘생긴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품은 어떻고 막 옷은 어떻고 막 앉아가지고 막 밥도 같이 먹었는데 뭐 내가 또 넓적다리 혼자 다 먹었잖아요. 막 먹어봤어요 넓적다리. 이러면서 막 쫙 썰어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빼고 내가 왕 될 거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도 아직은 조금 드러나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숙부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노란색 신으세요. 야 너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노란색을 칠해놓으세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써놓으세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 지금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고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숙부가 청하노니 야 뭐라고 했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했던 말을 내게 말하라. 이게 뭐냐면 야 뭐라고 그랬어? 이제 신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노란색을 칠해놓으세요.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써놓으세요. 신중한 사울이에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사울 자체가 아주 성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이제 지키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왕을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왕왕거리니까 언제 우리 왕 뽑냐고 이제 난리가 났으니 사무엘이요 마음을 먹었어. 어디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하면 나도 약간 보니까 사무엘도 약간 조금 꼰기질이 좀 있어요. 약간 좀 꼰기질이 조금 계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하면 미스바에서 만나는 거예요. 야 미스바에서 뭐요? 미스바 앞에 딱 뭐 서 있어요? 에베네셀 서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인 에베네셀에서 모여 하니까 이미 벌써 영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네 왕 세우는 거 너네가 원하니까 세워줄게. 그런데 너네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려 해도 하나님이 번개 때려야 이겨 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려고 미스바에서 모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 인물 색깔 하시고 백성을 미스바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써놓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그 다음 말은 참 멋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써놓으시고 노란색으로 미스바로 불렀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여호와 앞에 모은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왕을 기억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 우리가 이제 나 맨날 앞으로 배울 것만 얘기해가지고 죄송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한 5년 뒤에 배울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한 4년에서 5년 뒤에 배울 건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해.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가자, 함께 살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야, 우리 함께 가자. 온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설득하세요. 지금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함께 가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함께 살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 먼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거든. 너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거기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낸 자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야 돼. 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너희는 너희의 모든 나라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심.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또 노란색으로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자, 버리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세우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왕을 세우는 날은 하나님을 버린 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건져서 함께 가자,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함께 살기를 원한 나를 버린 날이 언제냐? 바로 왕을 뽑은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딱 이 말만 해. 너네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알았어. 오케이. 빨리 왕 뽑읍시다.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지파 중에 1000명씩 쫙 지파대로 너 1000명, 그러니까 12,000명 딱 뽑아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냐면 베냐민이 뽑혔어. 베냐민이 뽑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사울을 생각해야 돼. 사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고, 어쩌냐.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데. 어쩌지? 야, 큰일 났다. 나가 진짜 뽑히나? 그런데 우리 지파가 뽑히나 안 뽑히나 봤더니 진짜 우리 지파가 뽑혔네? 그래가지고 뽑혔는데 소름이 돋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계열이 누구냐면 마드리라는 분이 계시거든. 우리 할아버지 계열 중에. 마드리가 저기 뽑혔네?
그건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니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나다. 이미 안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사람들이 잔뜩 왔잖아요. 올 때 그냥 안 오고 짐 갖고 오잖아요. 옷도 싸야 되고 먹을 것도 싸고 그거를 지파별로 1000개씩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지파별 1000개씩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진보건설. 진보건설 뒤에 숨은 거예요. 이제 나다. 큰일 났다 이제 나다. 그리고 딱 숨어 있는데 안 그래도 지파를 딱 뽑는데 기스! 씨 큰일 났다. 다음에 기스의 아들들 이름 쫙 뽑으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왕을 발표합니다. 사울! 하고 와! 박수 치는데 막 쳤는데 야 사울 어디 사울 없는 거야. 얘는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제 진보딸이 뒤에 숨었어. 아주 이제 찾아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다 알려주시.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지. 막 사람들이 사무엘만 그 있죠. 홍해 갈라지듯이 막 쫙. 홍해 갈라지시라는 말이 맞나? 하여튼 쫙 갈라지시 그냥 쫙 갈라지는데 사무엘이 쫙 지나가는데 그 사울은 저기 숨어 있으면서 이제 아씨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딱 붙잡고 너야 딱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났는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185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컸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컸을 건데 어깨 위가 더 큰 애가 갑자기 딱 섰는데 잘생겼어. 그러니까 막 빛이 그 있잖아. 갑자기 이게 또 필터가 씌워졌으니까 우리 왕이신데 왕이 뽑혔는데 이제 뭐 이제 저보다 조금 작아서 뭐 한 150 몇이거나 한 160이거나 뭐 이러면은 뭐 웃자노 저거 제가 다 웃자노 막 이랬을 텐데 막 키가 이렇게 잘생긴 애 갑자기 딱 일어섰는데 그 있죠. 딱 잡고 일으켰는데 갑자기 막 생각보다 더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오니까 갑자기 모두가 다 만세 막 시키지도 않아도 만세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뽑히는 거예요. 지파대로 1000명씩 19절 끝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지파대로 1000명씩 써놓으세요. 제비 뽑기 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자 20절 사무엘이 이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으니 그 중에 누가 뽑혔어요? 초록색으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거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쵸? 이것도 참 신기해. 진짜 어떻게 뽑아요 이걸? 어때 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닌데. 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쫙 가까이 오게 했더니 초록색으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누가 뽑혔냐면 기스 뽑혔고 그 다음 노란색으로 아니에요 분홍색으로 해놓으세요.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마 정말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용밖에 더 먹겠어요? 하여튼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런데 나는 좀 그래. 나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어제도 이제 토론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게 되고 싶을까? 진짜 잠 못 잘 텐데 저거 힘들고 뭐 때문에 저게 되고 싶지?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하고 싶나 저게? 저는 되게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절반은 욕먹는 거 아니야. 누가 됐든 내가 볼 때 100% 절반은 욕먹겠어. 아무리 잘해도 절반은 욕먹어요. 그러니까 뭐 못해도 절반 욕먹고 그러니까 저 진짜 골치 아픈 자리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내 나이에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숨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여호와께 묻되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진보 따위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참 부끄러웠나 봐요. 써놓으세요. 부끄러웠다. 부끄러운 사울 써놓으세요. 부끄러운 사울. 근데 그들이 달려갔어. 너무 웃기죠. 뭐, 와 왕이다! 그러고 막 달려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를 데려오는데 그 백성 중에 선이 노란색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세상 옆에 써놓으세요. 와우 써놓으세요. WOW 써놓으세요. 와우. 너무 잘생겼어. 이왕이면 잘생겨야지.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네 지금
내가 요만큼 컸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을래나? 라는 생각 잠깐 했습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게 소개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예, 우리 사무엘께서 또 쇼맨십을 발휘하셔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시니까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하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만세 써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된 출발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면 아마 끝까지 제대로 갔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딱 뽑혔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왕은 뽑혔는데 왕궁이 있어요 없어요? 왕궁 없죠. 그럼 왕은 뽑혔어. 그런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왕궁도 없고요. 그리고 신하들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뭐 신하들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얘가 왕이야 하고 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부류가 생겨. 갑자기 몰려 붙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몰려 붙는 사람들이 야 왔다 하고 이제 이 기회다 하고 이제 혹시 내가 왕이 될까 싶었던 사람들일 텐데 달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강력한 여당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반대로 잘생긴 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기생오래박쥐 생겨가지고 저렇게 키만고 키 큰 놈들은 싱거워. 안 돼. 쟤 안 돼. 쟤 뭔데? 뭐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작은 것들이 저런 걸 왕이라고 야 됐어. 야 쳐 하는 야당이 생기겠죠.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당과 야당이 바로 생겨요. 딱 왕이 뽑히자마자 여당과 야당이 바로 생깁니다. 25절 보세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 대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보냅니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유력한 자들 써놓으세요. 여당이에요. 여당.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여당 야당 하면 좀 헷갈리죠? 안 헷갈려? 여당 뭔지 알아? 네. 알아? 모르지? 헷갈리지? 왜냐면 제가 헷갈렸거든요. 저는 여당 야당 지금도 헷갈려요. 여당 야당이 지금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편이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남의 편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편. 이응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야당이니까 남의 편인 거야. 여당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당이 생겼어. 자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건 써놓으세요. 야당이에요. 야당. 그 딱 첫 번째 마디가 왕 뽑히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고 그에겐 그는 잠잠했다. 여러분 이래서 여당과 야당이 갑자기 확 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왕을 뽑아 주셨는데 왕이 뽑혔는데 이 왕이 지지도가 몇 %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왕이면 100%로 시작해야 되겠죠. 야당이 있어서 뭘 할 때마다 딴지 걸면 세상 힘든 거예요. 여러분 딴지 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무슨 회사에서나 무슨 제가 사역할 때나 뭐 이렇게 하나 하고 싶잖아요. 근데 꼭 거기서 야당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내가 어안대한 계획을 다 짜놔도요. 막 딱 한마디만 하면 사람 마음 쉽게 꺾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그거. 됐어. 그건 말고 그럼 뭐 할까요? 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속상하거든.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케이 내가 100% 만들어줄게. 100% 만들어줄게. 오케이 네, 지금부터 100% 만든다 하면서 하나님이 100%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